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하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한다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의 뜻을 우리가 알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주기도 가운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늘 드릴 기도이면서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 중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이면 하겠습니다 등등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뜻대로 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차원에서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기도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른 기도는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하며 육신의 삶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지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리에게 잘 알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설교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아듣기 쉽게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설교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설교를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 알기를 힘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노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는 이중 합창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베들레헴 들판에 울려 퍼진 천사들의 합창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성탄의 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이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천군 천사가 찬양할 만한 일이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의 기도를 궁극적으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세심하게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시편 121편 4절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65장 24절에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겠고 그 말이 마치기 전에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삶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양식을 날마다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죠. 여러분들 손바닥에다가 바늘로 한번 찔러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주사 맞는 것 때문에 병원 안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가시칸을 머리에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가시떨기 불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구원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염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섰을 때 너를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보낸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할 텐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증거를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걱정스러웠던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아무리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 행색을 했다 할지라도 그 품속에 마패가 있잖아요. 암행어사 출도야, 거지 행색을 한 사람이 출도를 외치면서 품속에서 마패를 딱 꺼내가지고 내보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즉 그 왕이 보낸 사신, 왕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사죠. 그 어사의 증명서가 마패지요. 모세도 마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 자기를 내보일 수 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돼서 꿈틀거렸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피했죠. 다시 뱀을 집어라. 집었더니 지팡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더니 다시 꺼내보아라. 문둥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시 품속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꺼내보아라. 꺼내봤더니 여전히 깨끗하게 문둥병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그런 손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거든 나일 강물을 좀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나일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라고 하는 표징을, 기적을 주신 것이죠. 기적.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소유는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에게 생명이 있느냐? 너에게 건강이 있느냐? 너 아직 말할 수 있느냐? 너 아직 찬양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 앞에 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지금 저는 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고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된다면, 내가 승진된다면, 내게 돈이 있다면, 내게 시간이 있다면, 내가 더 건강한다면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가면 내가 그때 그 일을 할 걸, 내가 그때 시간이 있었을 때 할 걸, 내게 그때 물질이 있었을 때 할 걸, 건강할 때 할 걸, 재능이 녹슬지 않았을 때 할 걸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아직 건강이 남아있으니까요. 아직 수중에 물질이 남아있으니까요. 내게 아직도 재능이 있으니까요. 내가 직접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으니까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모임을 주도할 수는 없어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것들을 땅에 던져라. 땅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포기를 의미합니다. 이 포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위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뱀이 되기도 했고 손에 문둥병이 걸리기도 했고 또 나일강이 피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바친 것을 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성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성가대로서 또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물질로서 재능으로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여러분들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린다고 여러분들 목소리가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그 재능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내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 때 내 삶이 줄어든 거 아니잖아요. 의미 있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받으시고 이삭은 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치면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전에 모세가 땅에 던졌던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갈 때의 그 모습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대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내 마음에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사 당신이 직접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찬송가 213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 동안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가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